이제 집안일 좀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한테 연락하지 않고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다 출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출가하겠다고 다 정리하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끝나면은 이렇게 여기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며칠 여기서 더 정리도 하고 정진도 하고 좋은 인연절 한번 찾아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지 내일 도망가실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렇게 출가하신 분이 정말 없습니다. 예. 그 큰 절도 출가하는 분들이 적은데 우리 거사님께서 예, 출가에 대한 그런 큰 마음을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같이 참석하신 분들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한 말씀 하시죠. 뭐. 작년에도 그 함부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알게 돼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조용히 와서 그냥 그러니까. 스님 예. 만나도 가면. 예. 근데 오늘 온 날이 진짜 이렇게 또 참선 법회 날인지 전혀 모르고 오셨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인연법이 이렇게 걸렸는데.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출가해야 될 그런 인연이시나 보죠, 뭐. 그래서 예. 큰 스님 되시려고 그러신. 이제 작년에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분야 낯설었고 감추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고 싶고 예. 예. 축하 받으면서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예.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안 돼요. 예,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고 이제 출가하시는 거니까 예, 잘 가서 정진 잘 하십시오. 출가하시고. 그 은사 스님도 아까 그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중생은 기본적으로 그 분별심이 그냥 다급생의 습이에요. 예,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별심을 벗어나는가 하는 게 이게 수행의 요체입니다. 예, 그 우리 흔히 말해서 그 우리 세간 밖에 출세간 별개의 출세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세간과 출세간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사실은 불이 중도예요. 예, 그리고 세간에도 머물지 않고 출세간에도 머물지 않는 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대한 이해를 바른 정견을 갖추고 이제 중도에 대한 정견을 바르게 갖추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은 어떤 지금은 요새는 근래는 너무 쉽게 그러니까 뭐 다양한 불교적인 지식이나 또 어른 스님들의 법문 그런 걸 들을 수 있고 어떤 또 뭐 불교 대학이든지 그런 데 통해서 또 경에 대한 또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좋아요. 그러지만은 너무 많은 불교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또 그런 아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근본 지혜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분별하는 것이 모든 중생의 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은 분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옛날 선사들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아는 것은 똥이고 모르는 게 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알지 못하는 의심 하나 가지고 이 정진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두선법을 만나고 참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의심 하나를 가지고 정진해 나가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으면 합니다. 예. 우리 옛날에 육조단경 강의할 때도 제 기억나는 게
고든 마음이 도량이라고 이제 육도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고든 마음도 곧 분별을 벗어난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아까 은사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법적인 생각,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수행의 요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정말 불법은 아는 게 아니고 체득하는 거고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득하는 정진, 그런 정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진은 생활 속에서 아주 생활 속에서 아주 젖어 있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정진이 함께 가는 그런 정진을 해야 돼요. 그런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두를 하든 비파사나 수행을 하든 연불 수행을 하든 그냥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하라는 게 선사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선사들이 눈 떠서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자기가 챙기는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정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놓치면 또 챙기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면 돼요. 정지를 해 나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던 화두가 들리고 의정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생활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화두 챙김을 하시고, 또 연불 수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또 그렇게 연불을 챙기시고 그렇게 이제 정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사실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은 불교를 접하는 방식이 이 주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식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영상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사실상 한 다리 건너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화두를 들으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학이라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손을 잡고 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수영도 못하는데 그냥 물 가운데 확 던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완전 초심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화두를 잡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화두 참선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올해 정진하신 분들도 너무 막막하다. 예. 이게 뭐 확실한 뭐가 없다. 예. 그거 이제 생명은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연불 정진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 연불 할 때는 뭐가 되는 것 같고 일념을 좀 이루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화두를 들면은 너무나 이렇게 막연하고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연불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쉽게 화두는 이제 사실 어떻게 저는 수행을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높고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자기한테 맞는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수행이고 최상의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불 수행보다는 화두 수행이 좀 어려워요. 예. 그것은 누구든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핵심은 왜 그렇게 막연하냐면은 의정이 일어나야 돼요. 화두는 의정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이 일어나면은 연불보다 너무 뚜렷하고 너무 이게 확실해요. 예. 근데
의정이 안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근래에도 여기 제가 잘 아는 부살님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기초 수행을 많이 하시고 화두를 정진을 하시는데 똑같이 거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무 이게 너무 막연하다. 확실하지 않다.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의정이 일어나는 정진이 돼야 돼요. 화두는. 예. 의정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어른 스님들이 두 가지 화두 정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의정을 일으키는 정진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루 온종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해라. 근데 더 비중을 두신 말씀이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눈 떠서 잠들기 직전까지 화두를 놓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면은 그 사이에서 의정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발심이 돼야 되고 간절함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하게 되면은 의정이 일어나는데 그냥 몰록 일어나요.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갑자기 의정이 일어나면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은 그 마셔야지 차 맛을 아는 것처럼 본인이 이제 의정이 이런 거구나. 일념의 힘이 틀려요. 염불을 하고 또 다른 것을 해서 가지는 일념의 힘보다 화두에서 느껴지는 일념의 힘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옛 조사 스님들이 화두 참선이 가장 빠르게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의정이 일어나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애쓰면 일어나요. 진실되게 정진하면 일어나요. 수행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진실한 자기 모습을 밝히는 거니까 정진할 때 진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자기의 참된 성품을 밝히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정진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 온종일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하면은 더 좋고 그러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이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인연법인데 그런 인연법을 만났을 때 그렇게 그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한번 챙기면은 그런 마음으로 챙기면은 빨리 그런 화두의 의정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사님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의정을 일으키는 그 화두 그리고 이제 의정 체험도 결국에는 이제 정진을 하다 보면 의정 체험들을 어느 정도 했으면 한 번씩 하게 돼요. 의정 체험도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약하게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자꾸 해 나가면서 의정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진의가 일어나야 돼요. 진의가 일어날 때까지 이제 그렇게 화두를 챙겨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사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정이 일어나는 그런 화두를 챙겨야 됩니다. 의정이 일어나면은 다른 그 염불이나 다른 수행에서 느끼는 그 집중도 일념의 힘하고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이 일어나는 정진을 하셔야 되고 의정이 일어나는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행의 핵심은 발심이에요. 발심. 아까도 도반 스님들 와서 저희 선배 스님들도 있었고 30년, 40년 정말 용맹정진한 스님들끼리 이제 참하시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말씀도 그거예요. 그냥 이것은 정말 발심이 생명이라고 30년, 40년 진짜 어떻게 말하면은 자기 모든 것을 걸어서 정진하신 이제 우리 도반 스님들인데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제대로 발심 한번 하는 진발심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애쓰는 정진을 하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100% 공감해요. 근데 이제 저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막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려움 가지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좌표가 있어야 된다고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좌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하셨죠. 너무 막연하다고. 화두가 좌표입니다. 화두가 힘이 붙어감에 따라서 너무 뚜렷한 좌표예요. 그 경을 보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물론 경을 통해서 자기 공부 인연은 다양하니까 경을 통해서 진짜 한순간에 개합될 수도 있죠. 그러지만은 경을 통해서는 머리로 스쳐 지나가요, 대부분. 예, 머리에서 놀고 그럼 정말 분별입니다. 그렇지만 화두는 이제 자기 내면으로 자리가 잡힐수록 내면으로 너무나 뚜렷한 좌표 하나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좌표라고. 에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아까 그 큰 스님의 경우에는 이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 놈이 먹고 이 포괄적으로는 이 먹고 화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먹고 화두라는 거는 그 자체가 의심을 일으키는 화두이면서 이 먹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알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숭산 스님 같은 경우는 오직 모를 뿐, 그 의심만 일으키는 진발심만 하는 거고 의심하는 건데 큰 스님은 알려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이 먹고 해야 된다. 그 결국 알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김기추라는 분은 그 우리나라의 뭐 유마거사고 방거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제 깨달았다고 다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분은 이 먹고 화두를 들 때 우리 시대는 이제 이 진의심이 지속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조금의 의심을 통해서 대체로 답을 안 돼요. 그 답이 뭔가 하면은 이 먹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법신자리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본래 자리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의심도 중요하지만은 대강 우리가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법신 자리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법신 자리는 이분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는 그 법신 자리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그 암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떠올리고 요런 게 법신 자리라는 어떤 믿음, 신념 이런 거를 떠올리는 것이 법신 자리를 보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분은 그 돌아가시면서 당신 사후 50년 뒤에 우리나라 화두 들기가 아마 이 법신 자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기결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한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알려고 간절히 염원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냥 법신 자리를 봐버리는 것 이렇게 이제 이 먹고 화두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 먼저 은사 스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자기 알아야 된다. 그것은 예. 근데 이제 은사 스님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간절한 마음을 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알려고 하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당연하죠. 은사 스님도 그 언어의 표현만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알려고 간절한 마음, 그 자리를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알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 알지 못하는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한 그 자리는 사량 분별이 붙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생식은 끊임없이 사량 분별하고 있어요. 근데 조사 스님들은 화두라는 것을 딱 던져가지고 그냥 최고의 자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한마디 칼로. 왜냐하면은 도저히 사량 분별은 알래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화두예요. 화두의 핵심이.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그렇죠. 그게 스님의 그 알려고 하는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예. 이분의
이제 우리 백봉 그 김기추 그분께서는 이제 나름대로 뭐 그 당대 이제 뭐 선지식이었고,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정통 화수선법은 아니고,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건 전 사실 좀 정통 화두선법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언하에 대우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고, 또 이제 창구 화두가 있는데, 이제 백봉 김기추 거사님 그 말씀은 약간의 이제 어떤 바로 그 법신 자리를 그냥 몰록 한순간에 본다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그건 정말 성근 있는 분들 아니면은 약간의, 그리고 또 백봉 김기추 거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약간 화두 선법하고 회광 반주하고 그런 거하고 적당히 이제 그 믹스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로 그냥 당신이 그냥 그런 법신에 대해서 그럼 결국은 이제 관이 되는 거거든요. 사량 분별로는 법신 자리를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것이 떨어져 나가야지 이제 정말 본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대단히 성근 있는 그런 어떤 수행자가 몰록 자기의 성품을 보는 거죠. 그건 뭐 관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종의 묵조에서 묵묵히 바로 그 자리를 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돌이켜서 회광 반주에서 자기 성품을 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만의 어떤 당신만의 어떤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정통 화두 선법은 아닙니다. 화두 선법은 아니고, 그리고 화두를 참고하면서 바로 그 자리를 그렇게 이제 어쨌든 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성근 있는, 뭐 그분은 그렇게 이제 해서 당신의 성품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자기 인연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뭘로 어떻게 해서 어떤 인연으로 자기가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는 건 딱 원칙은 없어요. 진짜 뭐 길 가다가도 진짜 우연히 돌 하나 떨어지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눈이 열릴 수도 있고, 그 인연법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가장 우리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우리 수행의 방법들이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화두선법이 가장 성품을 보기에 애선지식들이 이제 가장 수승하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그런 정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두선법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모든, 어쨌든 수행하신 분들 자기가 하는 어떤 하나의 수행을 가지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자기가 하는 수행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밀고 나가십시오. 예. 예를 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이쪽 땅을 좀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또 이쪽에 가서 파고, 그러면 언제 물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요새 너무 많은 불교적인 어떤 정보나 또 여러 가지 또 이론적인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이제 공부의 장애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그런 어떤 아는 거, 그런 거 사실은 자기 공부에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 아까 거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말이 이제 우리 전통 선사들이 하신 말씀이 사교일선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를 버리고 그냥 참구하는 정진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선사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셨거든요. 생각하면 이것은 사량 분별로 사량 분별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아까 은사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의 중생식 자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날 것인가? 이분법적 사고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화두예요.
조사 스님이 내려준 화두는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왜? 무엇이 붙여놨는데 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량 분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 수 없는 의심밖에 없는 거라. 그 의심이 커지고 커져서 진의가 일어나고 몰록 자기의 이제 성품과 개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대종구 스님께서 개발하신 이제 화두선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고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 뭐 신신, 분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갖다 왜 도대체 부처님하고 조사스님하고 우리도 다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그러면서 많은 의심이 갖고 분신하고 발심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생활에서 다 이제 자기 일 하시면서 이렇게 정진하시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편한 스님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나오고 전문 참선만 하니까 부러워하실 수도 있고 더 공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이건 순경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생활하시면서 막 시끄럽고 분잡스러운 일 있고 그런 분들을 이제 역경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것을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역경계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진짜 공부가 잘 되는 게 역경계 속에서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기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굳이 앉은 시간 없더라도 생활 속에서 막 바쁘고 짜증나고 막 화내고 그럴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화도 한번 챙기고 그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되고 간절하게 챙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정이 일어나고 푹 들어가는 그런 경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물론 시간이 나면 앉아서 좀 정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좌중에 등력하기가 가장 쉽다고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좀 앉아주고 그리고 절대 정진 따로 생활 따로 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시간 날 때마다 막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화두 챙기는 것을 이렇게 습관화하세요. 습관이라는 표현이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잠 깨가지고 잠들기 직전까지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냥 또 챙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절대 그 생활 속에서 정진하는 습을 자꾸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그런 정진을 하시는 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참선 정진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발심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흐트러진 자신을 이제 추스리고 그러면서 또 생활에 나가서는 이제 일상에 가서는 또 그렇게 이제 정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정진을 하시는 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참선 정진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발심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흐트러진 자신을 이제 추스리고 그러면서 또 생활에 나가서는 이제 일상에 가서는 또 그렇게 이제 정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살님은 네. 그 사님 네. 삭발을 여기서 하고 가신 줄 알고 아니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원본고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갖다 했더니 저보고 몸이 길었다고 깎아리 되지 같이 않았냐고 깎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원본고사님 셋이서 같이 내일 삭발할까요?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출가를 하시면 거기 은사 그렇죠. 대신 이제 거기 가서 네, 해야 됩니다. 예, 거기 가서 하는 거죠. 일단 20분부터 정진하니까요. 자복만 여기다 놔주시고 가셔서 예, 볼일 보시고 정진하는 걸로. 20분은 쉽지 않겠네요. 지금 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몇 분이에요? 한뭐반 정도. 5시 반. 이거 첫 그래, 첫 타임 알겠습니다. 예. 30분에. 예,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고사님한테도 오늘 철야하자고 철야하실 분도 철야하시는데 철야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